아멘. 어제 제가 토요일이잖아요. 그 교회가 합병하는 교회에 예배가 있는 곳에 제가 잠시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즘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한 교회와 한 교회가 이렇게 합병하여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지금 유행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평생을 교회를 성장시키셨던 원로 목사님과 또 나름대로 사역을 잘하고 있었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분은 은퇴를 하고 또 한 분은 두 교회의 연합의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교회를 지키던 많은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 한 교회가 없어진 것과 같은 안타까움이긴 하지만 분명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이 성도들의 그런 헌신과 또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런 성도들의 어떤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헌신들이 그 자리에서 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긴 하였지만 그 안에서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그 교회가 유지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 또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인내와 또 수고의 땀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지금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사실 여러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순정 원사님 항상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난 다 살았어요. 이제 여한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권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명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의 모습을 우리 후배들에게 오랫도록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축복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그 믿음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많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에 의해서 또한 교회는 유지되고 운영되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꽤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가 왠지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있었고, 목사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사기꾼, 이러한 배역을 자꾸 맡기니까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는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하지만 결코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이 되어지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역사가 계속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문이 닫혔고, 또 상당히 많은 미국의 교회가 문이 닫히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도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성세대들, 신앙의 기성세대들을 우리는 결코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있기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속시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는 헌금, 또 성도들의 어떤 영향력으로 교회가 지탱되어진다라고 믿지만 절대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믿음의 성도, 정말 모든 세대에 전수해 주고 싶은 믿음의 세대들이 한 분씩 한 분씩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들이 그 온전한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그들로 인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성도가 됩시다. 좀 제발 믿음 있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성경 전체 어느 곳을 봐도 오늘 이 본문에 히브리서 11장만큼 믿음을 잘 설명하는 장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에 보면 좀 아리송해 한 말씀 같아 보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신앙의 연수가 짧으신 분은, 아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에 보면 바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죠. 그죠?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것이잖아요. 현실이 아닌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어찌 보면 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과 증거가 이 두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실상과 증거.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의 근거, 토대, 밑받침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물물거래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폐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도 화폐가 있었지만 화폐보다는 물물거래가 더 일상적인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집을 팔거나 또한 집을 살 때는 소유 증서라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유 증서가 휘포시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문서가 소유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 좋죠? 예. 어떤 연예인이 아파트가 청약에 당첨됐대요. 근데 그 잔금을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청약을 할 수 없대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집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잔금이 있어요. 청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집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지어진 아파트가 완공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그 청약서, 계약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의 실상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너 집 없지? 아니, 집 있어. 보여줘봐. 이 계약서야.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자, 실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이 문서에 의하면 저 집이 바로 내 집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죠? 믿으십니까? 어제 이 오순정 권사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여한이 없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기에 여한이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96세까지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물어요. 너 죽으면 어디 가니? 나 천국 가. 보여줘봐.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러나 나는 믿어. 왜냐하면 그 증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믿는 자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증서 안에 담겨 있기에 나는 그것을 믿어.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추상적인 미래의 일이나 이 증서가 기록되어 있기에 나는 이것을 믿기에 나는 그것이 곧 내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이게 바로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함께 설명할 때 이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신학적인 단어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믿으면 우리는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믿을만 하면 친구에게 뭐든지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를 다 내게 넘겨라. 믿으면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지 못하면 단 10원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 예언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냐? 물으면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겠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자,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인간 자체, 어떤 존재를 믿기보다는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내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여길 뿐 그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더 오래오래 우리 곁에 좀 계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러나 당사자들은 죽으면 천국이 내 것이기에 여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을 내가 믿기에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큰 일이 내게 발생해도 그래, 나는 천국 갈 백성이니 이 고통은 금세 끝나,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에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나는 참 힘들어요, 나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기도가 힘들까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장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복권을 사는데 복권 긁으면 이게 10억에 당첨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요, 안 사요? 나는 맨날 살걸요? 나는 아침에도 사고 낮에도 사고 저녁에도 살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감질나게 500원짜리 1000원짜리는 되지만 또 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거죠. 근데 된다고 확신을 가지면 어때요? 사야죠. 당연히 사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라게도 기도해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응답과 기도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기도 안 하죠.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니 안 하니 안 해요. 그러면 기도해도 배우자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지 하나님이 움직여 준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좋은 배우자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해요, 안 해요? 무조건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돌아올 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내게 돌아올 것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그 맺는 믿음이 있기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한 거름을 주고 피를 붓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는 확실하잖아요. 자기가 흘린 땀의 대가를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꽃을 얻는 그러한 마음은 농부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허황된 것을 쫓지를 않아요. 땀 흘린 것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김은하 권사님 아까 기도 시간에 그렇게 말씀했죠. 한국교회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없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점점 부족해진다라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어렵게 느끼고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아니, 물질이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돈이 한 달에 500을 써야 되는데 300밖에 없어요. 그럼 300에 나의 삶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 안에 믿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원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어떤 교회의 사이즈도 아니고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 3년을 최근에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사역을 줄이면 되는 거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있는 자들이 있어서예요. 믿음 있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항상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줄지 않고 교회가 기도가 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500리얼을 믿어요. 나는 500리얼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내가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승천하셨다는 것은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것을 선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목사고 같은 신학자지만 성경을 100% 믿는 사람과 성경에 믿을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신학자들은 분명 다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다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실제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진은 누굴까요? 앞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믿음의 본을 보였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자, 선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와 남편에게 이러한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해, 이게 아니라 너의 존재 그 자체로 나에게 기쁨이 돼. 이게 최고의 저는 찬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벤트를 하고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하는 그 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겐 기쁨이 된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겠습니까? 그죠?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이라고 증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었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들을 믿음 자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늘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바로 너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들은 아멘하며 그 땅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내게 보이지는 않아요. 실상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강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선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 10대, 20대 때는 호기심 많기 때문에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도 많고 믿음이 잘 성장해 간다면 40대 때는, 30대 때는 정말 큰 사회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을 잘 성장해 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꽃이 저는 50대, 60대 때 꽃이 핀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그 믿음의 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믿음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부족해요. 어쩔 수 없죠. 그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동일해요. 그죠? 내게 한 40시간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한 20시간만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24시간이에요. 잠을 줄이고 내가 써야 할 에너지를 더 이쪽에 두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을 유지해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그의 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순조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또 그 후배인 여러분도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로 인정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 바로 저의 소망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뭐냐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건물이 지어지려면 건물 안에는 보이는 기초, 그러니까 시멘, 자갈, 모래들이 엮여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기초 재료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 건물이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기초 재료를 가지고 믹싱하고 설계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기존의 것은 조합해서 만든 게 아닌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실한 재료가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갭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또한 교회를 찾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을 가져오라. 이 물을 가져오라 할 때, 순종할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혼인잔치의 기적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죠. 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 같이 내 삶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 삶이 다시 해결될 수 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당연히 믿어질 수 있는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가는 곳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터에 나는 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또한 후손을 낳게 하고 후손의 수를 많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하실 성전을 지을 것을 그는 바라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 플랜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대로 따라와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나는 도구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아벨은 최초로 살인을 당했던 사람이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형에게 죽임을 당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벨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벨은 예배를 드린 것 뿐이었는데 자기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만은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것에 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모든 분이 누구에게로? 아벨에게로 그냥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냐면 가인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철저히 분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가고 하나님이 그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내려주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왠지 공허하고 왠지 기분이 나쁘고 왠지 뭐가 깨림직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받을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더 소중했다라고 느꼈기에 그는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아벨을 예배를 받으셨고 또한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죽임을 당했기에 그는 미움의 화신으로 죽은 게 아니라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의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후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진인 이 아벨이 드리는 이 예배의 본을 따라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삶이 짧고 누구의 삶이 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음 자체도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세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죽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참한 죽음보다는 평화로운 죽음, 완벽한 죽음을 원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비참하게 죽든 어떤 죽음이 있든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남은 그 뒤편에 후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을 추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참 아쉽다. 그러나 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을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는 항상 고명석 집사님을 떠올려요. 항상 그 분의 그 스쳐 지나간 흔적들이
저에게 남습니다. 이제 고집사님은 이곳에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이봉수 권사님도 잘 아셔요. 이봉수 권사님과 함께 원래 이 교회에서 계셨고, 이제 열린문 교회가 이곳으로 오면서 어찌 보면 교회가 합병이긴 하지만 완벽한 합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도 남아 계셨던 분이에요. 항상 그 자리. 제가 이봉수 권사님과 우리 고명선 집사님을 참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움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열린문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발자취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화자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음 세대에 잔잔한 영감을 줍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되는 방법은 주일학교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고 중고등부 회복하고 청년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진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작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들을 강제로 교회에 앉힐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이 주일날 교회 간지 안 간지 여러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장에게 교회 보내달라고 연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그들은 교회를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누구의 책임? 부모의 책임인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길을 우리 후배들은 보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3대가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아들에게, 또 그 다음 아들에게 넘어가면 다 탕질한대요.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믿음은 3대, 4대, 1000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에 보면 에녹은 그의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이 옮겨진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칭찬 받는 것 중에 가장 최고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 네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이러한 찬사를 받는 것이 바로 에녹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제가 건너뛸게요. 노아는요 100년 동안 열심히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무슨 배를 산에다 짓느냐. 근데 하나님이 지으라 하니 지었어요. 그냥 365일 그냥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배를 지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 큰일, 어떤 일 없어도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떨 때는 드리고 어떨 때는 배를 짓거나 배를 짓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배를 지었다라는 것이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가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뭐냐?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동행했다라는 건 뭐예요?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 교회의 어떤 이벤트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선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들의 헌신과 수없이 많은 자들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딛고 그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을 우리는 꼭 실현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벨은 갑자기 죽었지만 하늘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에녹은요, 다 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정확하게 상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현세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반드시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후대에게도 그 상이 주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의 위기가 있고 건강의 위기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고 내 말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 때에 너에게 보답하리라. 그리고 너의 이름 석자가